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면 보통 아주 힘든 것을 표현할 때 이 광야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통 광야의 시간이라고도 표현하죠. 요즘 코로나 시국에 전 세계 인류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특히 생업에 종사하는 장영업자라든지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직장인들 모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후에 광야라는 힘든 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이겨내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3절에 등장합니다. 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시험 문제죠. 그때 4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네, 앞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너희가 왜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8장 2절에서 3절까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러니까 힘든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는 첫 번째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의 시험 때문에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처음 경험했죠. 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물론 필요하죠.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생활하는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먹기 위해서 산다. 돈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물질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만나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네, 열심히 했어서 이렇게 세미나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 강사로 많은 선교사님들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동 나라의 선교사님 중에 독신 여성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날은 돈이 너무 없어서 제가 그 동아리에 있었던 선교단체는 자비랑 선교단체였고 그 월급이 나오지 않아서 다 후원받았던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간증하시기를 돈이 너무 없어서 모든 동전 지폐 다 모아놨더니 자기 수중에 5천 원이 딱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야, 이거 5천 원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했는데 그게 이제 몇 년 전 이야기였고 몇 년 후에는 우리 앞에서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5천 원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적어도 먹을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교훈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인데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복음서 모두 다 나옵니다. 4번이죠.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이 마태, 마가 2번 나오면 4 더하기 2는 6번.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교훈이 마태 복음, 누가복음 나오는데요. 2번 포함하면 8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교훈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2번 나옵니다. 총 10번이나 먹는 문제, 살아가면서 필요의 문제가 10번이나 같은 교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한 가지 교훈을 두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경우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반복을 하면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고 살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2번째 장면이 나오는데요. 시험 받으시는 2번째 장면이 4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서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무리바 물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광야를 걸을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물도 없고 날씨는 덥고 하니까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데 진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현재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진짜 지켜주는지 아니면 지켜주지 않는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상시에는 괜찮죠. 네, 하나님 내가 참 구원받았고 감사하고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잘 풀릴 때는 괜찮다가 생각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힘들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거 맞나? 하나님께서 나와 계시는 거 맞나?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맞나?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계속 터져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중요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8절 이하에 보면 3번째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선한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광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 그냥 쉽게 가라는 것입니다. 이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절하면 하나님보다 마귀가 더 높아지는 것이죠. 마귀는 이것을 노리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교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그를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 물질 문제,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돈을, 물질을 쫓아갈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는지에 대한 문제. 세 번째, 욕심과 교만함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반복적으로 계속 그 문제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더 이상 세상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고 어려운 시간,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통과할 때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